제가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0장 14절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어떻게 다릅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랄까요? 사명감이랄까요? 또 그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삭군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바로 삭군 목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목자라고 할 수도 없죠. 목자는 양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자기 삭대를 위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삭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선한 목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면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선한 목자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또 어떻습니까? 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형편과 사정, 지금에 처해 있는 그런 어떤 환경, 또는 양의 성격, 장단점, 양에 대해서 모든 것,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하는 것을 선한 목자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면은 그런 실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양이 양 자신을 아는 것보다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사랑하여 한 무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 울타리 밖에 있다고 그냥 외면하고 못 본 채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울타리 밖에 있지만 그래도 선한 목자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저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것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온 인류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든지 한 무리가 되어서 선한 목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때 복된 길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선한 목자를 닮아가고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정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에 대해서 뭔가 알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12명의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세족식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과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좀 실망이 되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가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거로 생각하고 서로 막 다투고 누가 윗자리에 앉을까 막 서로 그런 관계였었는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피로 죽을 것이다. 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좀 상황이 심하냐 덜하냐 강하냐 약하냐 차이지 누구든지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힘 있으면 됩니까?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물질이 있으면 됩니까? 돈이 있으면 됩니까? 어려움이 있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또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잠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이 납니까? 또 지나면 근심, 걱정 또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도 생기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쓰는 말씀입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인간의 능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물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마음의 근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시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 안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물에서 죽음에서 건짐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곳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선하게 살아서 착한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뭐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것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죠? 내 생명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동 마는 동 하니까 뭐 내가 구원받았는지 재산 받았는지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자꾸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삶은 그리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는 하나님 나를 떠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쁠 때도 함께 하지만 내 안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꼭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할 때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목적이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품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뭔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은 네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찾으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바라시는가?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자칫하면은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이루어져야 응답받고 그게 안 되면 응답 안 하시는 거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일, 오늘까지 이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오늘까지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몇 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핍박, 곤란, 시련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떤 환란이나 시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고 섬길 때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또 때로는 내 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내 가정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천국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어떤 위험이나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축복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죽어서만의 내 영혼이 가는 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 내 안에, 우리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자꾸 악한 영이 내 안에 있어가면서 좀 욕심을 자꾸 챙기고 뭔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뭔가 좀 나쁜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할 때 그때 내 안에 자꾸 불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악한 세력을 물릴 때 그것에 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육신은 비록 땅으로 들어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그게 큰 축복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것이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런 거짓된 진리요. 그것은 잘못된 길이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다른 것 주장하는 그런
진리라고 하면서 막 말하는 교단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건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으로써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인간적인 것들을 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천국의 확신. 이 5가지만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으로써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감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생활에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뭔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소망 중에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써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써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림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에 저들의 생활 속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프레이표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